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을 섬기는 길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봉독한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그의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모든 것을 왕에게 맡기고 그는 물러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보면 말씀들을 통하여 사무엘이 너희는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가장 우리에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이 경외한다는 것이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오늘 사무엘상 12장 14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아마 그 뜻이 분명해질 거예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게 경외하는 것. 즉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첫 번째 가장 바른 길은 뭐냐? 여호와를 두려운 줄로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줄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조금 잘못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고 자꾸 배워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죠.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 두려움으로 아는 사람들, 그들이 더 복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시나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목사님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그저 월세를 내면서 건건히 목회를 견디어 가시는데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버님도 일생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대요. 자기는 목사가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목사는 곧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자기 생각에 목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가난하지만 자식도 그 가난 때문에 고생을 시키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늘 부모님들은 아들에게 너도 장남이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해라 그랬는데 싫었대요. 자기.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자기는 돈도 잘 벌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었대요. 근데 늘 마음속에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한켠에 있는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그냥 세상에 주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쫓아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유도 없이 병에 걸렸고 그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보면서 자기 안에 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 안 돼요. 세상에서 돈을 벌면 잘 버는데 목회는 너무 안 돼. 지금도 월세를 내는 것을 걱정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대화를 하고 도움을 드리기로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니까 지금까지 그 자리를 견디는 거겠죠, 그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묶어두는 것은 뭘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일까?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류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죄와 벌 등 그런 인류의 근원적인 이런 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선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다 인류가 생각한다면 인간들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니까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나마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셔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그래도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인류의 선이 이만큼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얼마나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으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가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동일한 곳에서 실제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라는 복음을 전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복이지요. 무슨 복입니까? 천국 가는 복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왜 법관을 하려고 준비하던 청년이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됩니까? 내가 목회하면 잘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직자가 되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어느 여름날 길을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 천둥을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가 그 자리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가 성직자의 길에 오게 된 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끈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나는 오늘 새벽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무엇이 지켜줄까?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힘든 목회를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겠구나.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다 잘 되고 성공해서 목회하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분들이 가난하고 힘든 월세를 내고 그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 교회 90%가 주일날 50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 속에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목회를 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이 길을 가서 더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길은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두 번째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순종하며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이란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취미에 맞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건 싫고 내 힘에도 늘 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으로 삽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 속에 순종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많습니까? 최소한 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순종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길은 가만히 서서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고 합당하면 좋은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는 좌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 못해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하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다 절망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하려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제발 달려가면서 섬기지 말고 가만히 서서 섬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서라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13절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홍해 앞에 두려워할 때 너희는 저 바다를 헤엄쳐 갈 생각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가 큰 구원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달려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가만히 서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못한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행하십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내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일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바라보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를 경외하며 섬기고 순종하며 섬기고 가만히 서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